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길로 가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목준 전도사 여러분 앞에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6월 19일 토요일 참 날씨가 좋습니다. 제가 5월 중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고 거의 한 달이 후딱 지나갔군요. 그동안 저에게 기대치 못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제가 왼쪽 어깨 무릎 수술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이렇게 순조롭게 회복이 잘 되어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여 여러분 앞에 서게 됨을 인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이 익히 하신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 묵상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는 코미디언을 아실 것입니다. 20세기 중후반에 태어나서 21세기 중후반에 돌아가신 88세 인생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TV 화면이 흑백이고 해서 주로 흑백 화면에 잘 맞는 까만 모자와 까만 양복,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출연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를 웃기고 또 영화 관객을 즐겁게 하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이분이 88세 일기를 마감하면서 4가지 명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헛되이 보낸 하루가 웃지 않고 보낸 하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웃고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늘에 있는 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리고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또한 더 나아가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 중의 작품인 걸작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니까 최고의 작품, 걸작품이 될 만하죠. 또한 그는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행자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도와주고 이끌어 가시는 여행 안내자라고 비유하면서 우리가 머물고 가야 할 숙소와 택해야 할 길과 그리고 나아가야 할 목적지를 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딘지 모르게 믿는 냄새가 물씬 풍기죠. 이러한 감사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 한 달은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여기 부러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며 지나온 한 달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5월 24일, 5월 21일이군요. 금요일 오후에 자전거를 타고 제 집 뒷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아이들을 피하려다가 그만 모서리 코너를 들이받고 넘어져서 제 왼쪽 어깨뼈와 그 밑에 갈비뼈를 골절당했습니다. 기다림 없이 곧바로 아들의 차에 올라앉아 잉글우드 하스피털 응급실로 달려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2-3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떠오르는 이 걱정이 태산같이 쌓아놓은 것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곧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엑스레이 결과를 가지고 나는 응급의사가 하는 말이 이 왼쪽 어깨가 부러져서 어긋났고 왼쪽 갈비뼈 4대가 골절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미 터진 일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다행이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머리도 아니고 목도 아닌 그 왼쪽 어깨와 이 왼쪽 갈비뼈였으니까요. 만약에 다른 부분이었으면 저는 어떻게나 생각하니까 끔찍하기만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가진 자전거를 보고 걱정을 했지만 사실은 어깨와 이 갈비뼈에 부러진 곳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참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중보 기도 요청을 했고, 또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겠노라고 말해 주었고, 격려와 또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제 무거웠던 마음이 많이 가라앉히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조금씩 더 생겨나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감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신체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왼쪽 부분이어서 오른쪽 부분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글도 쓰고 음식도 먹고 또 잠자리 들고 일어나는데 좀 도움을 받게 되어서 감사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또 감사하는 것은 이 무거움과 아픔을 제 혼자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식구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에게 중보 기도 또 기억을 받으면서 제가 많은 그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졸지에 이 아픈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환자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심층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최강희 장로님, 박수영 장로님, 서영수 권사님, 또 안영자 권사님 큰 어려운 병환의 진단을 받고 치유 가운데 그분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전에 큰 사고를 당하여 겪었던 많은 권사님,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강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그 큰 수술을 마치고 11시간 동안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회복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사고의 소식을 들은 저의 사고에 대하여 그분은 염려하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친히 교회 톡에 올려 많은 사람들과 저를 기억하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참 귀하신 일꾼, 참 없어서는 안 될 크나큰 일꾼이십니다. 자기의 몸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시게 받을 것입니다. 아직도 그분은 스스로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셔서 소화하지 못해서 이 영양주사를 맞으며 하루하루 삶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다시 잉글루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 식도와 대장을 연결하는 관을 넓히는 수술을 또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히 몸이 회복되어 스스로 음식을 섭취하여 그 섭취된 음식이 영양가로 몸에 잘 이렇게 나누어져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권능의 손으로 만져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 강선을 발해서 속히 회복하고 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함께 중보 기도하여 주십시다. 네 번째로 또한 감사하는 것은 제가 평상시에는 참 몰랐는데 이런 긴급한 일과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같이 지내던 식구들, 가족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매달리고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불편할 때 옆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며 위로해주고 손발이 되어주는 것, 물론 아내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24시간 옆에 붙어주는 것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2주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이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이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족은 더 소중한 가족애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가정인가요? 어떤 일이든 핀잔 주고 힘을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내어주는 것,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이런 공동체의 의미를 새롭게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가정의 자리이며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Be thankful at all time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towards you in our Lord Jesus Christ. Amen.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7절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두 말씀과 더불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감사하는 참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범사에 감사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범사에 감사,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의 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 참 쉽지 않지만 우리는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그렇게 하루하루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 저는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의 말과 그의 살아온 삶을 통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감사란 말을 하면 범사에 감사라는데 이 범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범사란 말은 매사라는 말로서 모든 형편과 상황을 총칭하여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상황이든 슬퍼하는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상황을 통틀어 표현하는 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성령님이 사시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며 감사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뭐 한다면 하는 이런 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 하는 이런 인과관계에서는 감사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한다,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다면 하는 조건은 영어로 말하면 if, 만일 뭐뭐 해주신다면, 이런 조건적인 것으로서 1차원적인 감사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때문에, 이것도 역시 조건적인
적인 감사인데 영어로는 because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런 것 역시 인과 응보에서 오는 원인과 결과에서 오는 감사, 조건적인 감사이겠지요.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in spite of 혹은 nevertheless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며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그에 속한 바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걸쳐 10계명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계명을 다 합하면 한 616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이 계명은 크게 나누어 하라 하지 말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불평하고 살면 역시 계명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칭찬이요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를 야단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내가 그를 아버지 앞에 나를 나타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 지킬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키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사고 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수술하지 않고 2주 동안 준비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 뼈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 고통을 약을 통하여 견디고 참아가는 저를 보고 아내는 저보고 용감한 당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나를 격려하면서 견뎌낼 수 있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며 수술 준비했지만 저 역시 사실 지병을 앓고 있어서 제 당뇨와 콜레스테롤이 있어가지고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저 친구 동역자를 통해 주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떠올리며 저는 스스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치유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수술에 임했습니다. 처음에 수술 전에는 집도의사가 한 간단한 철판을 씌우고 한 나사모 3개 정도를 박으면 된다고 말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마취제를 놓아서 저를 잠들게 하고 그리고는 한 2시간 반 지나서 깨어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9개 나사못을 박았다 그러더라고요. 마취제를 놓고 수술을 했으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미 끝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수술은 그렇게 끝났고 저는 그렇게 퇴원해서 집에서 회복을 하며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6월 14일에 다시 의사를 만나 사진을 찍고 확인했더니 수술 경과가 좋았고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생활은 좀 달라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쇠판이 들어가 있고 나사못이 있으니 아무래도 예전 생활처럼 마음대로는 살지 못하겠죠. 어쩌면은 관공서 출입할 때 그 금속 탐지기 메탈 디텍터 삐삐 소리 날 거고 또 어떤 데를 지났던 자석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끌려갈 수도 있어요.
조절하며 살아가야겠죠. 이렇게 건강을 잃고 나니까 이런 말이 또 오더라고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건강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사고를 당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아주고 생긴 어떤 그런 새로운 몸 상태와 건강 상태는 잘 유지하고 우리가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과 더불어 영혼의 건강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1960년 전기기관을 발명해낸 프랑스의 물리학자 바피는 나는 3가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요. 두 번째는 몸의 건강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감사야말로 우리가 행복의 근원이며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빛입니다. 소망의 빛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으시고 이렇게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이 결심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최강희 장로님, 박수영 장로님, 서영수 권사님, 안영자 권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가운데서 주님 치료자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강희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오니, 그리고 또한 식도와 대장을 연결하는 관을 넓히는 수술을 했사오니 주님 음식을 섭취하여 소화하게 하시고 소화되는 음식이 각 몸의 영양으로 잘 배급되고 조달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속히 쾌유되게 하옵소서. 이래하여 이 어려운 시간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